자, 그 다음에 62. 불이가 개동하야. 둘 아니면 모두가 같아서 무불 포용하니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둘 아닌 자리면 모두가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볼 때도 이 자리, 들을 때도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둘 아니면 모두가 같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나는 모든 게 동일하다 이 말이 아니라 드러나는 놈이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불의가 개동하다 이 말이에요. 둘 아닌 건 모두가 개동, 같은 자리에서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이 둘 아니면 모두가 같아서 둘 아니면 모두가 같은.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그 말 쓰잖아요. 이 원상의 칠을 가까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각각 이름이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름은 다른데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게 이름은 각각 다른데 둘이 아니라고. 그게 둘 아니면 모두가 같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어요. 이 자리는 차이가 없어서 모든 걸 다 포용해. 됐습니까? 아이, 나쁜 놈은 이게 옳은 것은 그른 것과 다른 거잖아요. 이로운 것은 해로운 것과 다른 거잖아요. 좋은 건 나쁜 것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의 상반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은 서로가 항상 둘로 존재하지 하나로 포용할 수 없어요. 개념적으로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는, 여자이면서 남자일 수는 없다고. 쉽게 말해서 이것이면서 저것일 수는 없어. 근데 얘는 뭐예요? 이것일 때도 이것이고 저것일 때도 이것이라고. 여자일 때도 이것이고 남자일 때도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둘 아니면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 이거예요. 포용하지 않음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일승 이야기할 때 설명했잖아요. 모든 육군의 작용이 다 이 한 자리,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이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를 깨치면은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고요. 깨달음만 포용하는, 깨달지 않다는 것도 포용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깨달지 않음, 이게 여기에 포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63. 시방지자가,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개입 차종이라 모두 이 종으로 들어옴이라. 시방의 모든 지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깨달은 자들은 이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재불재성은 이런 말이잖아요. 모든 깨달은 자들은 모두 이 종치로 들어옴이라. 종치라는 건, 이 종치라는 건 뭐예요? 종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자리로 돌아온다. 차종, 이 자리로 돌아온다. 종으로 돌아온다. 이 종으로 돌아온다. 종은 뭐라고요? 신심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를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았다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 열로 돌아와요. 차종, 이 종으로 돌아와요. 됐습니까? 그게 재불재성의 시민이래. 재불재성의 시민, 원불교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깨달은 사람만 이 자리로 돌아오느냐? 일체 중생도 다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일체 중생의 본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64. 종비 초견이니. 종이라는 것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다. 촉이라는 건 짧다는 거고 여는 길다는 건데, 종은 짧거나 긴 게 아니야. 종이 뭐라고?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짧다 길다 이런 게 아니에요. 1년 만년이요. 한 생각이 만년이야. 얘는 짧거나 길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요 일념은 만년이에요. 요 한 생각짜리는 만년이라고요.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종취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라 이게 짧은 것이나 긴 것이나 요렇게 한계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불생불멸로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일념만년이다. 그때 일념은 뭡니까?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청정한 이거죠. 이게 일념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생각. 원불교에서는 한 생각이라고 말 쓰잖아요. 한 생각이라고 하면 뭐가 대단한 것 같고, 일념이라고 그러면 뭐가 좀 뭔가, 한 생각이라고 하면 뭔가 평범한 것 같고, 일념 그러면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무제 부재하야.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 목전이로다.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이 자리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죠. 그래서 보세요. 이 자리는 모든 것이, 이 청정한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무제 부재. 있는 것도 무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재. 있는 것, 무제 부재.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 목전이로다. 시방이 바로 눈앞이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면 시방이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청정한 이 자리는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다. 이거죠. 뭔 말인지 그 말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의심 안 남아요? 확실히 깔끔해요? 네. 66. 극소동대하야.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망절 경계하고 상대적인 경계는 모두 끊어져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그래서 상대적인 경계가 모두 끊어졌다.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같아. 어디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그걸 평등하다고 말했잖아요, 앞에서. 큰 것도 이 자리에서, 작은 것도 이 자리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 자리는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지극히 큰 것과 작은 것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지 않음이 큰 것과 작은 것을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아서가 아니라 무슨 큰 것 속에 작은 게 있고 작은 것 속에 큰 거 있다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크고 작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있고 없음, 빨강고 파랑, 남자 여자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거에 대별해서 큰 것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같다요. 어디 경지에서 같아? 분별하지 않음으로써 같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렇게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가 모두 끊어졌다. 이 자리는. 상대적인 경계가 끊어지면 크고 작은 것이 다 같다. 분별함이 없다. 상대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다. 분별하면 세상 모든 것이 차이가 있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같은 게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다른 게 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67. 극대 동소하야. 지극히 큰 것과 작은 것과 같아서,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동소하야. 불견 변표라. 그 끝과 겉을 볼 수 없음이라. 끝과 겉을 볼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끝 없고 이 갓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경계의 지워짐이 없다는 거잖아요. 경계의 지워짐이 없어요. 껍데기가 없어요. 표가 없고 변이 없어요. 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끝과 겉이 없는 것은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면 청정한 이 자리는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은 반복이에요.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다. 같은 말이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 작은 것과 큰 것 순서만 바뀌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이 다 끊어진 자리라서 큰 것과 작은 것이 같고 작은 것과 큰 것이 같고
그 다음에 끝과 겉을 볼 수 없어서 큰 것과 작은 것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청정하면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아요. 에? 청정한 이 자리는 겉이 없어요. 주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68. 유, 즉, 시, 무요. 있음이 곧 없음이요. 무, 즉, 시, 유니. 없음이 곧 있음이니. 보세요. 유, 즉, 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 즉, 무고, 무, 즉, 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와 없음은 함께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죠? 없다와 있음이 함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청정하십니까? 근데 청정한 자리에서 다 드러납니까? 아까 크고 작은 것들, 아까 크다 작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크고 작은 것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있음이 곧 없음이에요. 그리고 없음이 곧 있음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 크고 작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있음이 없음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것이 즉이에요. 즉.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있음이 곧 없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없음이 곧 있음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그게 드러난다고. 드러난 그 자리가 청정하다. 청정한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니까 뒤로 가니까 뭔가 포용적이네요. 현상과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세례를 함께 얘기하는. 앞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없는 자리만 얘기하다가, 그죠? 뒤에서는 뭔가 이렇게 통합을 보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69. 약 불여 차인된. 만약 이 같지 않다면 불필 수순이라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이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느니라. 이같이 않은 것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이와 같은 걸 지켜야 되지. 이와 같지 않은 걸 지키면은 그러면 신심이 아니야, 그건. 지금 여기 설명을 쭉 했잖아요. 이와 같은 걸 지키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지키셔야지. 지키고 계십니까? 그 지킨다는 게 명이에요, 그게. 이와 같음을 지켜라. 그게 신심명입니다. 그게 명이라는 것은 기억한다. 지워지지 않게 한다. 새겨서. 이런 말이에요. 새긴다는 것은 뭘 이렇게 새겨둘 수는 없지만 지워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하게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된다. 친절도 하셔라. 그죠? 예. 70. 일즉 일체요.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니. 일체가 곧 하나이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성철 스님 뒤에 설명이 조금 제가 못마땅해. 좀 못마땅해요. 이제 제가 견해가 없어서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해되지 않은 걸 제가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이 따로 찾아보십시오. 바로 뭐 뒤에 붙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일즉 일체예요. 하나가 곧 일체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고, 즉 일체는 뭡니까? 만물이에요. 드러나는 모든 것이 일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과 적혀 있어요? 일과 적혀 있어요. 그때 일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는 불생불멸이고 일체는 인과보응이에요. 청정한 이 자리가, 이 일의 자리는 뭐냐면 공의 자리고, 그리고 즉 색의 자리는 뭡니까? 그게 다예요. 일체의 자리예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뭐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크다 작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그게 일체예요. 근데 즉 일 어디서 드러나냐고요. 그게 일 하나의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청정한 자리라고요. 그게 일즉 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즉 일체라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동시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색즉 시공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좀 곤란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펜이 있다. 그럼 펜 속에 막 다가 들어있다. 막 인과적으로, 연기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 시방의 모든 기운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난 그런 해석은 조금 아니라고 보죠. 네.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연기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저는 좀 동의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체즉일 같은 말이죠. 일즉일체, 일체즉일 같은 말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됐죠 지금? 이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정도는 뭐 다 쉽게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70일 단능여시하면, 다만 능이 이렇게만 된다면 하려 불필가,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냐.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다만 능이 이렇게만 된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일체즉일, 일즉일체, 일체즉일 이렇게만 된다면, 다만 능이 이렇게만 된다면 미치지 못할까 뭘 걱정할 일이냐. 여러분 걱정할 일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일 없잖아. 이제 공부길 환하지 뭐. 환하지 뭐. 뭐 걱정할 게 있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네. 일즉일체, 일체즉일 이거 하나 알면 뭐 더 할 게 뭐 있냐. 근데 이게 이론상 아니에요? 뭐 더 할 게 뭐 있어. 이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론상의 진리 안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소문, 법어, 개송 안에 전부 다 이 개념으로 꽉 차 있잖아요. 뭐 더 설명할 게 있나? 이걸 알았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공부길은 환한 거예요. 네. 그 걱정함이 없어야 그게 명이야. 그 걱정하면 명이 아니지. 그게 신심명이 아니지. 신심이 정확해가 명하려면 걱정이 없어야지. 그 다음에 72 신심불이요. 여기 신심 나오네요. 여기 신심 나와. 신심 나오잖아. 신심불이요. 인제사 신심이 나와. 신심명인데. 신심불이요.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닌 건 뭡니까? 청정합니까? 예. 불이 신심이니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됐습니까? 깔끔하네? 믿는 마음은 둘 아니고 둘 아닌 게 믿는 마음이야. 그러면 둘 아닌 건 뭐야? 청정한 이 자리야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심이다 뭐 하면은 이거다 저거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견해에 붙잡힌 것도 신심 아니야. 내가 그러면 뭐 무슨 뭐 진리와 법과 해상과 스승을 위하여 그거 아니면 아니야 이러면 신심 아니라고. 그건 신심 아니야. 신심명에서 얘기하는 신심은 아니야. 자기가 자기적으로 생각하는 신심일 수는 있지만 재불재성이 말하는 그 신심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신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니 마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 그때 정이 정할 정자야. 정은 정할 정자는 뭐야? 움직이지 않은 자리. 그러니까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그게 불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다시 말해서 만사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항상 정을 여의지 않는 것, 둘로 쪼개지지 않는 것, 그걸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에서 나와 있는 신심도 그렇게 해석해야 옳아요, 그게. 그러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심이야. 저것은 신심 아니야. 할 때의 신심은 신심 아니라고, 그건. 응?
이 둘 중에 이것이 옳은 길, 이것이 신심이고 저것은 신심 아니야? 이것은 신심이고 저것은 신심이 아니야? 그것은 신심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신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신심은 신심이 아니라고. 그건 망견이라고. 망견. 99.99%가 그렇게 해석해요. 그 원불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 공부하는 사람도 신심은 그렇게 해석해요. 심지어는 신신명을 공부하는 사람도 신심을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할 때는 안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툭 나온다고. 이게 그건 왜 그럴까? 견해를 모르니까 그래. 진짜 신심을 모르니까. 체험적 이해가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견해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안 하면 거기가 신심이요.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신심이요. 신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거기가 신심이라고. 다른 사람은 신심 없다고 단죄하지 않으면 거기가 신심이야. 이 사람은 신심 있다, 이 사람은 신심 없다. 그 말하는 순간 그게 신심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말입니다. 신심불이요, 불이 신심이다. 요거 하나는 외워두세요. 신심이요. 예, 신심불이, 불이 신심. 예, 신심명 끝났으니까 요거 하나는 외워둬야지. 쉽잖아. 쉽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73. 언어도단하야. 언어도단 맨날 듣는 말이네, 그지? 언어도단하야.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비거래금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로다. 자, 언어도단은 뭡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입니까? 그래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한 자리가 언어도단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이 오고감이 없는 이 정한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 자리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이야. 시공간 안에 구현된 생각이라고.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도 이 자리에서, 현재도 이 자리에서, 미래도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에 지나가니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된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고 현재에 살아야 된다. 근데 현재가 뭐냐고. 현재가 이 자리요. 그러면 미래도 이 자리고 과거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야. 그래야 그렇게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으로 알면 안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그것도 뭐 의미 있는 해석이긴 하지.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견해인가 보면 그 올바른 견해는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생각이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경험 안에서는 뭡니까? 신심의 경지로 놓고 볼 때 과거도 이 자리, 현재도 이 자리, 미래도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가 과거고 현재가 미래예요. 미래가 현재고 미래가 과거야.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자리가 뭔지 아시겠죠?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한결같다. 말이 언어도단의 자리는 그 자리다 하는 거죠. 그게 신심이다. 자, 약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신심명, 3조 승찬대사의 신심명. 자, 승찬대사가 이야기하는 신심은 무엇인가?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게 신심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를 믿고 이 자리에 의지해서 두 마음을 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신심을 새기는 겁니다.
볼 때도 들을 때도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항상 이 자리를 드러내고 살면 그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거에, 들리는 거에, 명예에, 경험에, 어떠한 특정한 문중에, 가풍에 흔들리고 그 중에서 이야기하는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것을 신심이다.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심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심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은 신심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심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 저는 신심명에서 이야기하는 신심은 그렇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좀 원만하겠지. 막 제가 일방적으로 이게 다른 거 다 신심 아니야. 이것만이 신심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시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게 생멸적 차원에서의 신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있어야 결국은 또 참된 신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누군가가 이렇게 잘만 해준다면. 또 그 에너지도 공부할 수 있는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없애는 것은 또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근기의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사실은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을 했지만 뒤로 오면서는 이제 일즉일체, 그 다음에 일체즉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또 선회해 가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일정 뒤쪽의 부분에 넘어가면은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불생불멸 중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양변을 다 보는 통합된 하나의 마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의 일심의 경지를 신심이라고 하는구나. 원불교로 따지면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그 이론상의 뚜렷한 경지를 신심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상당히 원만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심명에서의 신심을 불생불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뒤쪽 가면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것이 신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좀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신심명 공부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